대전 때 연합군하고 우리 독일 나치하고 전쟁하는 실제 장면이었습니다. 난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든 것뿐이죠. 근데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날에 전쟁도 멈추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그들에게 기억되어서 그렇게 잠깐이지만 찰나였지만 적군들 사이에서 이렇게 화평을 한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과요, 부합하는 말씀이라 이런 영상을 봤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 13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떤 통계에 어떤 그 리서치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 세계 가운데서 선교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라고 하는 누군가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선교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내년에 1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필리핀 선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못 먹고 못 마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늘 선교사님이 이렇게 개척 하시는 목회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메시지를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병에 걸렸는데 약국에 갈 돈도 없습니다. 뭐 필요한 것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볼 때마다 그 상단에 올라와 있는 그 글들을 클릭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클릭을 하면 아픈 소식들, 상처받은 소식들, 어렵다는 소식들,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이 씁쓸해서 그 클릭하는 것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요? 그래서 질문에 딱 했는데 그 질문에 여러 나라들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교가 필요한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다,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선교가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교회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전도사에게 중국 내 삼자교회 담당 전도사에게 너희들이 중국 이렇게 교회 밖으로 전도하고 영혼들 이렇게 신방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과연 네 삼자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영혼들을 한번 봐봐라. 그 삼자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영혼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 몇 퍼센트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 왜 안 드시는 건 뭐예요? 확증이 아직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실적으로 업적 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데 우리는 아마 여러분이 손을 못 드신 분들 가운데서 교회 열심도 내지 못하고 있고 주일날도 간혹 빠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 보지 못했고요.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간절히 애통해 하시는 그 목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한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선교가 필요한 이곳이 왜 선교가 필요한 곳이 되어버렸을까?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1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누구를 건져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우리 5절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5절을 유심히 보세요.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판자들도 있고 산자들도 있는데 판자들도 목자들이요 산자들도 목자들입니다. 팔고 사기를 그 매개체가 무엇이었냐면 양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주고 파는데 판자들은 이제 내가 돈 벌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죠. 양떼를 팔아서 이제 나 돈 벌었다라고 하는 자들이고 산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이제 내가 샀으니 쟤네들을 잡아 죽여서 우리 먹고 마시자 포식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 말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버겁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통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선교를 가다든지 아니면 목양지를 옮기려고 했을 때 그 목양지를 다른 목사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들이나 담당할 목회자들에게 넘길 때에 값을 매긴다고 그럽니다. 그 값을 매길 때 사람 숫자, 성도들의 숫자, 성도들의 머리를 가지고 몇 명이 있으면 얼마, 이 10명이 있으면 1,000만 원, 20명이 있으면 2,000만 원, 30명이 있으면 3,000만 원. 그것이 마치 세상 건물 파는 것처럼 권리금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목회자로서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떼들이 하나의 값이 되어서 그 성도들이 값이 되어서 이렇게 팔고 사는 것들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신학교를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느 순간 이 양떼들을 팔고 사는 것에 중점되었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값이 매겨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수가 파는 자, 사는 자에 의해서 값이 매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될 일이지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팔고 사는 자들,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팔고 사는 자들을 단칼에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 왜 그렇게 팔고 살까요? 왜 양떼들의 그 머리 숫자를 가지고 그것이 돈으로 매겨졌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양떼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양떼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땅에서 편하게 살까라고 하는 그것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없습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영적 지도자냐? 네가 직분자냐?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네가 양떼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떼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이고 사람이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 먹여서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감동되고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었던 말씀은 기억하겠지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일주일 전에 전한 말씀, 2주일에 전한 말씀 다시 전해도 늘 새로운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받지만 그 양육되게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를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열리고 영혼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건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가 나를 가르쳐 주느냐의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몸된 교회에 오면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몸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아니면 평신도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과거에 어떤 직분을 감당했느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오면 가르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그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치는 자도 있습니다. 숙련되어서 몇 해 동안 정말 자기가 가진 그 가르침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입에 정말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들도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 잘 나오는 정말 아주 숙련되게 해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가치, 영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 가운데서 누누이 우리가 그렇게 목자들이 정말 그들의 삶은 양떼를 가르치는 것과 양떼를 양육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목사로서 전하기 힘들지만 그 내면에 정말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양떼를, 저 영혼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마치 목회가, 이 교회가 하나의 기업처럼 자기의 어떤 영화로움을,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신양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것들을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정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그 목자들은, 판자들, 산자들은 그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양떼들을 팔아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산자들은 그 양떼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또한 영화로움을 위해서 그 양떼들을 어떻게든 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학계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돌아와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우리 김장수 형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었던 선지자들에게 모든 그들의 삶의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같이 모여서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향한, 그 장소를 건축하려고 그들의 삶들을, 시간들을, 그들의 모든 육체의 정욕들을 거기에다가 다 퍼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으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짓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뜨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서도 그들의 바벨론 포로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도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 졌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그 솔로몬이 지었었던 그 성전을 값으로 매긴다면 700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700조요. 700조. 그 한 건물을 짓는데 700조가 소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00조가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지에서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제 황폐해버린 땅, 아수르의 바벨론에 짓밟혀버린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00조도 안 돼요? 아주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근저에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지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솔로몬 왕국의 그 시대처럼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다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포부를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BC 516년에 결국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재건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소원하고 그들이 비전을 가졌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부국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국 강병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400년 500년 동안 선지자는 아무도 없고요, 로마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다 짓밟힙니다. 그들이 가졌었던 꿈, 그들이 가졌었던 그 비전들은 성전을 지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도, 꿈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직분을 감당하고 목회를 감당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왜 그 말씀들도 정말 그렇게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칩니까?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오면서 기차를 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 가고 있는데 어느 수원역쯤인가 그 자매가 제 옆에 탔습니다. 근데 자매가 탔는데 그 자매가 한 20살 정도 되어 보여요. 근데 이 앉자마자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서 이 자매를 봤더니 이 자매가 가방 하나를 메고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가방은 되게 이렇게 때가 막 가득하고
뭐 이렇게 그 기차표 티켓은 잡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잠깐 있다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나 대전 간다고. 뜬금없이 저한테 나 대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해봤더니 금방 알겠더라고요.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미숙한 자매였습니다. 그런 자매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초반에 그랬다라고 그런 자매들을 만났다면 되게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전부절하고 내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자매를 옆에 그런 자매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그 자매에게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어떻게 하면 대전까지 잘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초반에 신앙이었다라고 그런다면 되게 거부감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매를 보면서 이 자매가 정말 이렇게 측은히 여겨짐과 동시에 이 영혼을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한번 비춰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진단하게 하시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직분 감당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단지 교회에 모여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탄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최종 목적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들이 몇 명이 부흥되고, 여러분 부흥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혼의 숫자, 양떼들의 숫자가 자라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각자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심정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움을 주셔서 무엇을 위하여? 사역을 잘하려고, 선교를 잘하려고, 전도를 잘하려고, 영혼 구령 열심히 하려고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갈망에 의한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1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근데 목자가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고요. 그런데 왜 그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간섭하는 것입니다. 너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내 뜻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간섭하여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방치하고 나를 두어뒀다면 나는 고아인 거예요. 사생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로 고아처럼 놔두시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완악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우리가 다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살고 싶어요, 주님. 더 이상 나 부르지 마요. 더 이상 윗단계로 나를 부르지 마요. 그냥 이 자리가 편해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나 안주하면서 주님 따라갈 거니까 나 부르지 말라고요. 그런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버겁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쉽지 않아요. 과거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더 좋은 윤택한 환경들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환경이 좋아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편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보았다는. 그래서 옛날에 교통편이 없었을 때는 걸어서 1시간, 2시간 다녔습니다. 우리 한 2세대 전만 해도 그렇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산 넘어 강 건너 이렇게 가면서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주일 오전에 시간 딱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걸어갔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갔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오면 그렇게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오면 밤에 별을 보면서 그렇게 돌아왔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편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들의 신앙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는 겁니다.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해지고 또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영혼이로, 여러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중심인 거야.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나에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관의 활동들이 나에게 중심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도 나에게 중심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기주의지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바라는 것들만 중심에 맞춰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여자 들릴라가 있습니다. 그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 의하여 야,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결국은 그 들릴라와 삼손이 맞댔고 그를 밤을 지새우며 대화하며 그렇게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나에게 좀 가르쳐다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가르쳐주라. 이런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밤을 새웁니다. 오손도손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시간들을 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관심을 다 표출하며 그와 대화를 합니다. 들릴라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들릴라의 관심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의 최종 관심, 최종 목적은 블레셋 방백이 들릴라에게 돈 주겠다라고 하는 은 110개를 주겠다. 그걸 따져보니까요, 한 130억 정도 되더라고요. 130억. 그 당시 구약의 한 여자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여자에게 130억이 주어집니다. 평생 모아도, 일반 백성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을 그 블레셋 방백은 들릴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들릴라의 관심은 삼손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화하는 목적은 뭐 때문인 거예요? 삼손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블레셋 방백들의 그 말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순종해야지, 그런 충성심에 의하여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 돈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직장을 위하여, 자기 미래를 위하여, 학업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오늘 뭐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하여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이번 주에 핸드폰을 고쳤습니다.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핸드폰을 바꿔서 그 핸드폰 대리점에 갔는데, 바꾸기 위해서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리점 직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바꾸시라고, 이거 바꾸시면 목사님이 한 3,000원 정도 더 이렇게 더 내시긴 하지만 좋은 핸드폰 쓰실 수 있으니까 이거 쓰시라고. 그래서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 보니까 대리점 직원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어디입니까? 지금 몇천 원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헌금할 테니까 이거 사시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사장님은 이 가까운 감리교회 가신대요. 감리교회 그래도 조금 되는, 이렇게 숫자가 되는 그 교회에 가시는데 그 사장님이 가시는 목적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하기 위해서. 그 사업하기 위해서 그 사장님은 그 교회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리점 직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디 있는지 교회 오라고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초보 신앙 때에는 내 중심이에요. 다 모든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2살배기, 3살배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다 보면 내 삶보다는, 나의 욕망보다는, 나의 비전보다는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부모의 세대 아닙니까? 자식을 낳아보니 이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다 보면 추운 겨울날 이 엄마가 길에서 이 아이 이렇게 막 옷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모자를 써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옷 매무새를 막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처녀였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처녀 때 자기만을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춥고 막 어떻게든 막 하면 장갑 끼고 막 따뜻하게 하고, 그런데 엄마가 그래서 그 아이를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고 있던 장갑 다 벗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만져주는, 차가울 텐데, 손이 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안 춥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 엄마가 이렇게 힘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잠깐 그 찰나에 처녀였다라면 저러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가씨에서 어머니로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자로 그렇게 탈바꿈 시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들릴라의 모습에서 이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었을 때 자기를 죽여가며 헌신하며,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두 기둥을 밀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기둥이 밀어지게 해주시고 이 기둥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방백들을 다 무찔러 달라고 마지막 기도하며 자기를 헌신하며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초보 신앙이었을 때는 여자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자기 이목을 쫓아다녔었던 그 삼손이 이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그렇게 말이나 소가 몰았었던 그 돌을 이렇게 이 곡식을 찢는 그 일들에서 이젠 감옥에서 마지막에 이 잔치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렵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두 가지 원동력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7절을 보실까요? 7절. 우리 7절. 우리 신동훈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불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지금 무엇으로 양떼를 먹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는 은총과 연합입니다. 이 은총을 성경에서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 닮는 자로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이신다고요? 은혜를 먹이신다고요. 은혜를 받아 먹으십시오. 은혜를 먹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내가 아닙니다.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모든 시간들을 다 보냈는데 그때 그 일들을 성취시킨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어려움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301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서 그렇게 맞닥뜨리지 않은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숨쉬고 마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거예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교회당 안에 그렇게 새벽에 별을 보고 밤에 별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오고 가면서 그 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불렀었던 찬송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먹어야 범죄하지 않아요. 은혜를 먹어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날마다 먹으면, 날마다 은혜를 먹으면 내가 간과하지 못한, 내가 정죄하지 못해요.
내가 비판하지 못해요.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는데,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때문에 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은혜를 안 먹어. 은혜를 먹지 않아. 자기의 경험을 먹고, 자기의 가치관을 먹고, 자기의 생각을 먹고 마시니, 결국 먹고 마신 것이 자기의 힘이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먹이셨습니다. 은혜를 먹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를 아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큰 교회니까 지성전을 세웠대요. 지성전을 세워서 목사들을 이렇게 파송을 했답니다. 목사를 파송해서 이렇게 몇백 명씩 이렇게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나면서 그 파송받아 나갔었던 그 성도들 가운데서는 막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단련이 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막 성도들이 나오더래요.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 성숙되어진 자들이 나와서 이제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단지 구원받아라, 단지 복 받아라, 단지 그저 우리 이 땅에서 기도 잘하면 복을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제는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눈이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돌아가서 결국은 찾아서 성도들이 성숙해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서 가더래요. 이것을 본 그 지성전에 있는 목사님이 직분자들을 다 모았답니다. 일을 수련해야 한다고 모든 일을 수련회를 다 모았대요. 모아서 수련회를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들 교회 나가면 저주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교회를 나간 자들 가운데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말고 부도가 났답니다. 보십시오. 교회 나가더니 아들 죽고 부도 나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당신들 교회 나가면 죽으니까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괴로웠대요. 정말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들 저주받습니다. 그런 말에 너무나 고민이 돼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식을 듣다 보니 자식도 죽고 남편도 불어나서 망했대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야, 정말 그분이 목자라고 그런다면 자기 양떼들에게 저주받을 놈들이라고, 저주받을 년들이라고 그렇게 욕하겠냐? 라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그런다면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어서 단지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 닮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말 갈급한 상태로 나아간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이 저주받으려나, 야 이 저주받을 놈아 욕하겠느냐? 그렇게 저주하는 목자라고 그런다면 그 교회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해 줬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를 비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절대적 가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
끝까지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의 음성을 쫓아,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다 흩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면 당연히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평생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 은혜를 강조하십시오. 은혜를 주장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먹고 마셔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양식입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오직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승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아프고 어려우면 인상 찡그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이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의 최종 목적은 예수입니다. 은혜의 피니시를 가면 노아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왔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오셔서 참 은혜는 그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끝이 예수인 것입니다. 은혜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온 거예요. 과거의 구약에서는 정말 그 은혜를 기다리다가 그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왕들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위에 은혜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 은혜 위에 있는 그 은혜, 과거에 수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정작 받아야 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종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십시다. 성탄 감사가 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승리하는 우리 영혼의 원동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정지하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으니 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과 영혼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